이 단어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겐 전율을 느끼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승전보를 알리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전해주는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와 관련되어서 전해지는 모든 좋은 소식을 유앙겔론이라고 했습니다. 황제의 생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황손,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의 출생, 즉위식, 황제 즉위식, 그 다음에 정치적, 군사적 승전보, 이런 것들을 알릴 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가 도시국가인 아테네를 정복하기 위해서 침략했을 때 마라톤 광야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의 승패는 도시국가인 아테네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하면 아테네 시민들은 페르시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 전투의 결과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테네군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의 깊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대는 무슨 이 통신시설이 발달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령이 이 승리의 이 깊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서 마라톤 광야 41.195km를 쉬지 않고 달려서 아테네에 도착해서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숨이 차서 죽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에 온 시민들은 부둥켜 안고 만세를 외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이게 바로 깊은 소식이에요. 전령이 목숨을 걸고 전한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유앙겔리온, 승리의 깊은 소식입니까? 1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그리스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인류를 해방시키는 구원자, 절대 절망으로부터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유앙겔리온, 깊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둠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확신하고 분명한 운명의 전환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허무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잇대어 사는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감격적인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놀랍게 변화하는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잔치 풍습에서 많은 음식들이 이제 잔치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그 잔치는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주최했던 이 혼주의 입장에서는 사실 큰 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이 혼주하고 가까운 이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어려운 형편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돌 항아리에 가득 차 있던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를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something, 의미 있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비천하고 공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인 something이 된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비루한 인생들에게 유앙겔리온,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특별한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했습니다. 이들만큼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한 민족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받았던 축복, 너의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도록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이 축복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복은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알 수 있었던 자들은 소수였고 그것도 들에서 양을 치던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가난한 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난한 목자들에게 알리셨습니까? 그들은 너무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난함이 마음을 가난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그 시대를 주도했던 주류층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왕이나 귀족들,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 학자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그들에게도 메시아의 오심이 알려졌을까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진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메시아의 오심이 알려졌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알린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서기관들에게 물었고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출생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묻는 헤롯 왕의 질문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헤롯은 군대를 보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서기관들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태어나신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 중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같은 사람은 메시아 오심을 고대했지만 사실 그 당시 그 시대에 제사장 한 2만 명 정도 있었는데 사가랴 이외에 어느 누구도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나 서기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시대의 지도층들은요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없어도 잘 살고 있는데, 메시아가 없어도 아쉬울 것이 없었기에 메시아가 오셔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로드 왕 같은 이는 오히려 메시아를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아예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지도층 인사들의 세상적인 부유함이 그들을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악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심령의 교만이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바로 심령의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요, 그 심령이 교만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안락한 생활이 우리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고 심령을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심령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축사에서, 마구간에서, 축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구유, 가축의 염을 통해 누우셨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 12절, 16절 이렇게 3군데서나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제외하고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어나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출산하려는 여인을 가축들이 거처하는 축사에 내버려둔 것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무정하고 긍휼이 없는 시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위에 누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태어날 때 대부분의 아기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시작을 마구간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구간에서 시작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등을 대고 누우셨던 것이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구유, 여물통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기에 가난과 배고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아픔과 고통을 남달리 이해하셨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던 무리들의 배고픔을 헤아리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돌려보내서 스스로 알아서 낀 일을 해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돌려보내면 개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은 채로 잠자리에 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기어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구간 같을 때에 누구나 서글픕니다.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마구간 같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쓸쓸하고 누추한 내 영혼.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부자들의 침실, 귀족들의 따뜻하고 화려한 침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할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구간 같은 심령에, 마구간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마구간의 슬픔은 사라집니다. 슬픔과 탄식의 마구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천사, 천군들의 찬송이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동방박사의 예배와 목자들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그곳에 임재했습니다. 구유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원 저자는 미국의 상원 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원의 원목이었던 비숍 감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 어느 산 위에 쭉 뻗은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 세상에서 쓰여지는 날이 온다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다. 꿈이죠. 희망이고 비전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올라오더니 도끼로 이 나무를 찍어서 잘라내고는 끌고 내려가서 어느 목수에게 넘겼습니다. 목수는 톱으로 켜고 대패질을 하더니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나무는 성전의 대들보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십자가 형틀이 되어버린 비참한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나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쓰임받는 날이 온다면 나는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큰 기둥이 되어 왕의 영화를 자랑하는 몸이 되고 싶다.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이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끌고 내려가더니 마구간 옆에서 톱으로 켜고 대패질을 해서 짐승에게 여물을 담아주는 볼품없는 조그마한 구유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 역시 꿈이 산산조각이 나서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나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쓰임받는 날이 온다면 오대양을 누비고 다니는 크고 화려한 배가 되고 싶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끌고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가더니 톱으로 켜고 대패질을 해서 비린내 나는 조그만 고깃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나무 역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옛날 화려한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세 그루의 나무는 모두 친자가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지나 한 젊은 부부가 이 구유에 놓여있는 마구간에 들어오더니 아이를 낳고는 신세가 촬영하게 된 이 구유에 누였습니다. 구유는 침대가 되어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 이 아기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기는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안겨있는 이 아기를 경배했습니다. 나중에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져와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의 배가 되어 비린내 나는 고깃배로 살아가던 어느 날 한 청년이 무리와 함께 나타나서는 자신을 물가에서 어느 정도 띄워놓고는 배 위에 올라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는 강단이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 말씀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이 고깃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강단이 되어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지나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고 신선을 한탄하고 있던 십자가 형틀로 변해버린 이 나무에게 로마 병사들 몇이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을 끌고 와서는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게 해서
어느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살인적인 채찍질로 인해서